아멘. 자, 제목은 칠대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칠대절기. 오늘은 이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자, 다시 이제 복습을 하면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유월절.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초실절. 네 번째가 오순절. 다섯 번째가 나팔절. 그다음 여섯 번째가 속죄절. 일곱 번째가 장막절. 다 외웠죠? 기본적으로 외우자고요. 자, 자,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영적 의미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인류 역사의 이게 진행 과정입니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는 누구를 중심에서 움직이냐? 예수님을 중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C와 AD로 나누는 것도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이렇게 나누시잖아. 그죠? 인류의 역사도, 우리 세상 역사도 예수님을 중심에서 이렇게 되어 있듯이 동일하게 성경의 역사도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해가지고 역사가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진행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것이 다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 7가지.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께 죽으셨고 무덤에 가셨고 부활하셨고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께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것이 7대 절기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해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무교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연합되었고, 우리가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오늘 말씀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데, 심판에서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받아요?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되고 우리도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분봉왕으로서 그 왕 중에 한 명으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것도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자, 6월절은 날짜가 언제죠?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21일까지 7일간 지나게 되고, 초실절은 언제라고 말씀했죠? 초실절은 이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중에 안식일이 있죠? 안식 후 첫날. 오늘 말씀에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내용의 말씀은 초실절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날짜는 언제냐면 정확하게 날짜가 몇 월 며칠 정해진 것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유대인들의 달력에 보면 몇 월 달이에요? 이것이 1월 달이야. 그래서 초실절은 뭐 하는 절기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해에 제일 먼저 추수한 것, 제일 먼저 추수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뭐냐면 그게 초실절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수확하는 게 뭐예요, 보통? 제일 먼저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수확하는 게 뭐죠? 보리죠. 그렇죠? 보리입니다. 보리. 초실절은 뭘 수확하는 절기냐면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오순절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칠칠절 그러기도 하죠. 또 다르게 오순절을 다르게 얘기하는 게 뭐죠? 맥추절 그럽니다. 맥추절.
맥추절 건다고요. 이게 이 맥자가 뭐예요, 이게? 이 보리맥이에요, 보리맥.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오순절날 보리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아니고 초실절이 보리입니다. 보리 수확이고 오순절은 뭐냐면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밀을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또 한 번 수확을 한 번 더 하죠. 언제 수확을 하죠? 장막절을 수확합니다. 이때도 수확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언제냐면 추석이야, 추석.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실제적인 이제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과일과 여러 가지 야채 수확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쌀 먹는 거고 유대인들은 밀과 보리를 먹기 때문에 쌀 없습니다. 장막절이 과일과 야채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저 장막절. 다르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막절. 또 뭐 있죠? 수장절 돼서 수장절. 이 수장절이 뭐냐면 과일과 야채를 잘 저장했다 그 뜻입니다. 저장하고 드리는 절기다라는 뜻이 수장절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제 실제 절기가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오늘은 초실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뭔 수확을 하는 절기예요? 보리 수확. 그러니까 보리 수확이니까 그 해에 제일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가 초실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면 되고 이날 예수님은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부활하셨잖아. 부활. 이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뭐 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교절날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초실절날 부활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것은 이렇게 하나가 세 개가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아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 예수님께서 뭐다? 첫 열매라는 거지.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바치는 절기. 이것이 무슨 날이다? 초실절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초실절을 어떻게 지키냐? 초실절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본문 말씀에 아까 읽었습니다. 자, 레위기서 23장 9절을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무엇을 가져가요? 첫 이삭이 뭐라고요? 보리입니다. 보리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는 거지.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뭐하라고요? 첫 이삭을. 자, 첫 번째 이제 이게 지워도 되겠죠? 이제 지워야지. 자, 지웁니다. 자, 초실절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 첫 번째가 뭐예요? 이삭을 한 단을 흔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삭을 한 단을 그런데 흔들 때 언제 흔들라고요?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안식 후 다음날에 이제 흔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흔들다 하는 것이 뭔 뜻이냐? 이게 뭐겠어요? 흔드는 게 뭐예요? 제사, 4대 제사가 4대 제사. 제사 방법은 주야 왜 타작이 왜 나오게 이게. 자, 5대 제사가 있고 4대 제사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5대 제사가 뭐예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게 5대 제사라 그러고 5대 제사를 드리는 4가지의 제사 방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뭐냐? 화제는 뭐예요? 불로 태워 드리는 것.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붓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제가 뭐 이게 흔드는 건데, 이게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앞뒤로 흔드는 겁니다. 앞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에요. 흔들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거제, 높이 올려 드리는 거. 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제하고 거제는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 드리는 것, 바치는 것. 거제는 그런 의미고, 요제는 드렸다가 다시 받는 것. 뭐 이때 그런 의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라는 것은 뭐 하라는 뜻이에요? 요제를 드리라는 뜻이에요. 요제. 예. 이삭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23절, 12절 보시면,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그 다음 뭐 또 같이 하라고 되어 있냐면, 1년 된 흠 없는 뭐예요? 수량을 뭐 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이니까 뭐겠어요, 이건? 예수님이지. 예수님이지. 하나님 앞에 부활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유월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월절 날도 1년 되고 흠 없는 수장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는 거잖아. 그죠? 죽이는 거니까 동일하게 1년 되고 흠 없는 수장을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이제 바치는 그런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소제로는 그때 뭐도 드려야 되냐면 소제도 드려야 돼. 소제는 뭐가 없는 제사다? 피가 없는 제사다. 왜? 이거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뭐로 삼고?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다음 기름 섞은, 그 다음에 고운 가루를 뭐 하라고요? 화제가 되게 하면 이게 뭐가 된다? 이게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 뜻이냐? 고운 가루가 된다는 뜻은 뭐냐면 이거는 자아가 깨진다라는 거죠. 내 뜻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뭐 그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하라고 되어 있죠? 네 번째,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전제를 또 드려야 돼. 전제를 드려야 돼. 그럼 뭘로 어떻게 해요? 포도주 4분의 1 흰입니다. 흰. 이 1흰이 얼마냐면 한 흰이 3.6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니까 3.6리터예요. 근데 이것이 몇 분의 1? 4분의 1 흰이니까 얼마예요, 이게? 0.9리터예요. 약 0.9니까 한 1리터 가까이를 뭐 한다? 전제로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제물에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독단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붓는데, 전제는 그래서 뭔 뜻을 가지고 있냐?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전제와 같이 뭐가 되고 부은 바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었다라는 거지. 뭘 부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한 의미,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의미도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전제의 뜻이고, 또 하나는 또 포도주니까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또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또 뭐라고 돼 있냐? 너희는 14절,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음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뭐 하지 말며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리라. 그 해 소산물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언제까지? 초실절 돼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까지는 먼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이게 뭔 뜻이겠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인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여인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 만지지 마. 근데 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치? 먼저 누구한테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했죠. 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하지 말라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면 보고를 드리고 와야 돼.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첫 열매잖아. 그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누가 취해야 돼요? 하나님이 취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오겠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의 소산물 중에서 초실절이 되기 전까지는 다른 소산물도 뭐 하면 안 돼요? 먼저 먹으면 안 돼. 먼저 모든 걸 먼저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먹어라 하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뭐겠어요? 이게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누구 거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거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초실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초실절을 이렇게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 이게 다른 절기보다 이렇게 복잡하진 않은 것 같아요. 초실절은 좀 간단하게 이제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실절의 실제적인 이제 영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지.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보자고요. 초실절의 영적 의미가 뭐냐? 영적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영적 의미가 뭐냐 하고 이제 생각해 보면 자, 초실절은 일단은 부활절이잖아. 그죠? 부활절은 뭐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죠? 유월절과 무교절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유월절날 뭐가 있어야 되고? 죽어야 되죠. 죽고 그 다음에 무교절날 뭐 해야 되죠? 장사가 돼야 됩니다. 장사 안 지내고 그냥 죽은 걸로 끝나면 이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잖아. 확실하게 땅에 묻었으니까 이 사람은 진짜 뭐 있다? 진짜 죽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 무교절 장사가 돼야 되고 장사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 거죠? 부활의 역사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초실절을 실제는 초실절을 위해서 뭐가 있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초실절이 없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냥 죽고 장사 지내고 끝 하면 그의 죽음과 그의 장사 지냄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초실절과 무교절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초실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초실절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도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확증이 된 것이고 증명이 된 것이고 무교절에 장사 지는 것도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뭘 지키는 거냐?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활절. 기독교의 종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라고 얘기한다라면 실제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뭔 날이에요? 오늘도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가 모인 겁니다. 실제는 주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말씀했거든. 제자들부터.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고. 부활을 기념하여 제자들이 모였다 그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모인 것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뭐냐라고 얘기한다라면 부활절이다라고 얘기하면 맞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라고 그랬어. 헛되다 그랬어요. 왜?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실절의 영적 의미는 뭐냐? 이 부활을 통해서 실제적인 유월절과 무교절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이것이 증명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초실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초실절날 우리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 자, 골로새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뭔 뜻이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고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죽었죠? 우리의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죽었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날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우리의 새 사람이 우리는 되었단 말이에요. 자,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뭐가 죽었다고요? 우리의 옛사람이 무엇에 대하여 죽었냐?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왜? 우리는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누구나 다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에 의하면 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였는데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음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나의 누가 죽었냐면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의 새 사람이 다시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초실절의 영적인 실제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초실절을 통해서 뭐가 살아났다고요? 우리의 새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새 사람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 얼굴로 보면 다 헌 사람 같은데 헌 사람 같잖아요. 그죠? 헌 거 같은데 하나님은 다 뭘로 보시냐면 새 걸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새 걸로 봐주시겠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한 성도에게 원하는 새 사람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 새 사람의 모습.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살아난 이 새 사람의 모습. 누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은 뭐냐 하고 보면 그 새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고 봤더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지. 성부 하나님이죠. 그죠? 성부 하나님의 이건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실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무엇까지도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새 사람은 무엇이 회복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그 다음에 모양이 회복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까지도 지식에까지도 뭐 해야 돼요?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활한 우리, 초실절을 지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의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뭐가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에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지식,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어떤 죄악된 습관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우리 지식까지도 싹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어떻게 했어요? 뭐처럼 여겼다고요? 똥처럼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지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다? 복종케 한다라고도 말씀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상한 아담이지. 왜 예수님이 나와? 아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냐?
아담입니다. 아담. 자,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장 26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라고 돼 있잖아. 저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잖아. 삼일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누굴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저 사람의 이름이 누구다? 아담이잖아.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대로 만든 사람은 실제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게 만들었고, 아멘.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누구예요? 본체. 본체는 누구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원본이고, 아담은 뭐예요? 사본이야. 원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원본은 누구다? 본체는 예수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빌립보서 2장 5절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 자, 원본이라니까 더 와닿죠? 아담은 뭐라고요? 사본입니다. 사본. 가짜가 아니지. 가짜는 아닙니다. 이건 사본이라고 가짜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제 복사본이야, 복사본. 가짜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제 어떤 서류가 필요하면, 카페에서 가져가잖아. 그죠? 그 대신 뭘 해주죠? 도장을 딱 찍어줘. 이건 진짜 원본에서 가져온 거다. 이제 도장을 찍어주면 진짜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가짜는 아닙니다. 가짜는 뭐가 없냐면 효력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게 가짜고, 이 사본도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류 가져오라 하면 사본 가져갑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자, 하지만 원본은 누구다? 본체는 예수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뭐라고 해요? 근본입니다. 원래란 뜻이죠. 원래 무엇이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원래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착각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 내려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뭐 되고 뭐 이렇게 본체가 되었나? 예수님께서 그때 몸을 입으셨나?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가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원래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 1장 3절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누가? 예수님이. 그 본체의 형상이 누구다? 예수다.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 사람은 그러면 누굴 닮아야겠어요? 이 세 사람은 결국은 누굴 닮아야 되냐?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은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만든 사람이 누구다?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근데 아담이 뭘 통해서? 죄를 범했어. 죄를 범함을 통해서 뭐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결국은 무너졌단 말이에요. 아담이 무너졌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에게 주신 복이 사라졌다고. 복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다시 우리가 부활한 새 사람이 되어서 누굴 닮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뭐가 회복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에게 주셨던 그 복이 뭐가 되냐? 회복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원리상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춘 아담에게 주신 그 복을 죄 때문에 다 잃어버렸다고. 뺏겼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다 뺏겼단 말이에요. 다 빼앗겼는데 다시 우리가 뭘 통해서 초실절을 통해서 다시 뭘 해서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다시 뭐가 회복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가 된 거예요? 회복된 겁니다. 우리 지금 뭐가 된 거예요? 회복되었어요 지금. 아시겠죠? 회복되었으니까 뭐도 다시 회복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도 다시 뭐가 된다?
회복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 보고 누굴 닮으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을 닮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회복돼야 되냐? 아담에게 주어졌던 복이 회복돼야 됩니다. 누가 결국은 회복되냐? 초실절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습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뭐가 회복된다? 아담에게 주셨던 복이 회복된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이 회복돼야 돼, 안 돼야 돼요?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라는 거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복이 회복되냐? 자, 세 번째, 회복되는 겁니다. 어떤 복이 회복되냐? 회복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초실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죽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사람에게는 새 사람이 되어지고 살아나고 이 사람에게는 다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됐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신 그 복도 다시 뭐가 된다?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가 회복되냐? 자, 아담에게 주신 복이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십시오. 자, 이거 뭔 뜻이냐? 자, 다시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이 7대 절기와 같이 흘러간다라고 말씀했죠. 6월절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믿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이제 나의 모든 자아가 이제 죽고 확실하게 광야를 통과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된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부활시킨다고. 부활시키면 부활시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시켰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아담에게 주셨던 원래적인 인간에게 제일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한 것이 있단 말이야. 그것을 누굴 통해서 이제 하시냐면 이 세 사람이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담에게 뭘 하려고 했던 걸 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뭐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지. 그 복이 뭐냐 하고 봤더니 첫 번째 뭐예요?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여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다의 물고기. 두 번째 하늘의 새. 세 번째 모든 생물,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그렇게 했어요. 이건 누구에게 원래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물어보자고요. 아담이 똑똑해요, 멍청해요? 똑똑했을까, 멍청했을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던 아담은 엄청나게 똑똑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쵸. 모든 동물들에게 다 뭘 지었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물론 이제 우리는 자녀들 1명, 2명 낳으니까 그게 이제 되게 이름 짓는 게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건 아니라고. 그죠? 그런 이름을 짓는 것 자체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름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뭐가 더 어렵죠? 이름을 지어놓고 다음에 그 동물을 봤는데 자기가 이름 지은 게 생각나는 게 더 어려워. 안 그런가요? 그 보고 이름을 지을 수는 있지. 넌 뭐다 하고 지었는데 나중에 그 이름이 생각이 나야지.
안 그런가요? 이름이 다시 생각나는 건 진짜 머리가 좋아야 돼. 그 동물들이 얼마나 많고 나무들도 많고 그걸 다 이름을 지었는데 저기 내가 뭐라고 지었지? 이렇게 생각을 못하면 머리가 이제 아주 이제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아담은 다 뭐 한 거예요? 이름을 짓고 생각을 한 걸 보면 머리가 아주 좋다라고 봐야 돼.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도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이 복은 아담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범죄를 통해서 결국은 이것을 뭐 하게 됐냐면 누구한테 다 뺏겼어요? 마귀한테 다 뺏겼다고. 마귀한테 다 뺏겼다고. 성경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물려받은 거라고.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담에게서 받았습니다. 왜? 원래는 누구에게 줬는데?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마귀가 빼앗아 갔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누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면 당당하게 내가 가져갔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영적으로 빼앗긴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뭐가 됐으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뭐가 회복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뭐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는 지금 현재 뭐 했냐면 회복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 믿은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 회복됐습니다. 실제 다 회복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자기가 회복된지 몰라요. 그 다음에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능력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얻어 터지고 있는 거지. 실제 예수를 믿는 순간, 거듭난 순간 우리는 이미 뭐가 됐냐면 새 사람이 됐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성도들이 참 그래서 어리석은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이미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마귀에게 속고 살고 있으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뭘만 가지면 확실한 믿음만 가지면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만 우리가 알고 순종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이 복이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 그리고 우리가 회복한 이것들 한번 보자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뭔 뜻이겠어요? 아담에게 주신 생육하라. 생육하라는 뜻이 뭐예요? 자식 낳아라 그 뜻이죠. 자식을 낳아라 뜻입니다. 어떤 자식을 낳아라는 뜻이에요? 믿는 자식을 낳아라는 뜻이 아니고 나는데 그 애가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 믿는 자식을 낳아라는 뜻이 아니고 너하고 똑같은 놈을 낳아라 그 뜻입니다. 너의 형상과 너의 모양을 닮은 그 사람을 낳아라 그 뜻입니다. 그런 내용이 어딨냐? 있어요. 어딨냐?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창세기 5장 3절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무엇?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 그랬다? 셋이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누굴 닮았어요?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어. 당연히 그래야지. 옆집 아저씨만 닮으면 안 되잖아. 그치? 당연히 자기 형상과 모양을 닮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생육하라. 너와 닮은 너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식을 낳아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번성하라 말 뜻은 뭐냐면 나퇴 어떻게 낳아라? 많이 낳아라는 뜻이에요. 번성하라는. 그러니까 많이 낳아야 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낳아라? 충만하게 낳아라. 가득하게 낳아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낳으셔야 돼. 누굴 많이 낳아야 돼요? 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 낳되 많이 낳아야 되고 가득히 낳아라. 그 뜻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지금 애 낳을 수 있겠어요? 지금 못 낳잖아. 그럼 오늘날 이건 뭔 뜻이겠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명령하신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시면
지상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오늘날 뭐하라는 뜻이냐면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많이 그런 사람을 많이 낳고 가득히 낳아라 그 뜻입니다. 아멘. 열심히 우리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뭐냐? 지상 명령이지만 이게 뭐예요? 지상 명령이지만 이게 뭐죠? 복입니다. 복이라는 거야. 전도는 뭐다? 복이라는 뜻이야. 전도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복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게 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복이죠. 두 번째 큰 복이 뭐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게 큰 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저 사람은 대단하다 하고 존경스러운가요? 가끔씩 이제 이 메디컬 드라마 같은 거 있죠. 의사들 보면 진짜 죽어가는 사람들 급하게 막 살리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참 대단하다. 죽을 사람을 뭐 한 거예요? 살렸잖아. 위대하죠. 어떻게 보면. 그죠? 대단하고 박수 쳐줘야 되지. 또 그분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또 누가 있나? 소방관 같은 119 대원들. 그분들은 급박하게 지금 이 시간 아니면 그 사람은 못 살려. 그죠? 근데 그리고 또 저 소방관처럼 불 속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지금 그 순간을 놓치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뭐까지도 바쳐서 자기의 목숨도 이제 불사하고 들어가서 데리고 나온 거 아니야. 대단하죠. 존경스럽잖아. 존경스러워요? 안스러워요? 존경스럽지. 안 존경스러운 겁니다. 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도 죽을 줄 모르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진짜 존경스럽지. 또 존경스러운 사람 누가 있나요? 실제는 선생님들, 교사들도 존경스러워야 되거든. 근데 요즘은 교사들이 별로 존경을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고. 또 존경스러운 사람.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은 또 이 땅에서의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오늘 몇 월 며칠이에요? 6월 25일입니다. 전쟁을 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 그분들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희생이 고귀한 거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죽음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누굴 알아줘야 되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과 그의 가족들을 나라가 책임져주고 그들의 희생을 우리가 이렇게 높여주는, 존경해주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또 다음 세대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것이 가장 뭐한 거니까 이 땅에서 보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가 위험해지면 다 도망가 버리지. 그럼 나라는 누가 지켜? 나라를 누가 지켜요? 나라가 망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싸울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이 총 들고 나가서 싸우시겠어요? 싸울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대신해서 싸워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현역들, 예비군들. 나는 난 면제라서 이게 나가야 돼. 면제를 받아가지고 나는 교회를 지켜야지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그렇고 하여튼 가장 고귀하고 존경스러운 일은 뭐냐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죠. 근데 그것도 아주 고귀하고 존경받아야 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은 가치 있게 보는 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는 거지.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때
우리가 상 받는 그 최고의 상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한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근데 그 일을 나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뭐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전도가 짐이 아니고, 전도가 뭐가 아니고, 짐이 아니고, 전도는 뭐다? 복입니다. 이걸로 내가 뭘 쌓을 수 있으니까 천국의 상을 쌓을 수 있잖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자, 뭐라고 돼 있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을 바뀌어야 돼. 뭐냐면 전도는 뭐가 아니고 짐이 아니고, 전도는 뭐다? 복이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고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도 말씀했고,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뭐하지 않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뭐하기를 원한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복을 발로 차면 돼요, 안 돼요? 발로 차지 말고 열심히 뭐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복 플러스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뭘 받아야 돼요? 상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뭐 할 수 있냐? 이거 할 수 있는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할 수 있는 복이 그에게 뭐 해준다? 주어진다, 그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땅을 이제 뭐 하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거 땅을 정복하라는 것 결국은 침략하라는 뜻이에요. 이건 침략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죽여라, 그 뜻은 아니잖아. 그죠? 뭘 하라는 뜻이냐? 이것도 결국 동일하게 복음으로, 무엇으로?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얘기지. 이건 뭐 하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이건 선교라는 뜻이야, 선교. 이건 전도하라는 뜻이고, 전도 양육하라는 뜻이고, 이건 뭐 하라는 뜻이에요? 선교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토마스 선교사님들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그 노력으로 인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그들의 피가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았겠어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런지 모르잖아. 그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분들은 다 뭐 하러 가셨냐면 복음으로 그 땅을 뭐 하기 위해 갔어요? 정복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이 예수 믿는, 예수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을 희생하면서 가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아무리 목회가 힘들다 그래도 선교사보다 안 힘듭니다. 선교사님들은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살고 있는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냥 가서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사람들과 다시 그걸 익혀나가야 되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 나가서 거기서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저도 1년 동안 쉬운 미국에 살았지만 힘들지만 어려운 지역에 가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해외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는 가서 그냥 호텔에 가고 편하게 있으니까 그냥 놀러 갔다 오는 거지. 근데 막상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살라고 생각해 봐. 산다고 생각해 봐요. 끔찍합니다. 끔찍해. 왜? 모든 게 다 불편합니다. 모든 게 다. 우리 생활하는 것 자체가 다 불편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화가 다 불편하다고. 특히나 이 대한민국처럼 모든 게 이렇게 쉽게 되어 있는 이러한 나라. 우리가 얼마나 지금 편한 데 사는지 모릅니다. 물 틀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인터넷 돼 있죠. 전기 나오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집안에 다 됩니다. 집안에서. 안 되는 거 없어. 나중에 먹을 게 필요하면 전화하면 또 먹을 것도 옵니다. 그러니까 다 됩니다. 우리나라는. 안 되는 게 없어. 집안에서 안 되는 게 없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선교지에 가보십시오.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다 안 됩니다. 다 내 손으로 해야 되고 다 움직여서 돼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먹는 물 있죠? 수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선진국들 외에는 이러한 수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실제. 물이 이렇게 우리가 딱 틀면 물 나오는 게 저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 인프라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선교지에 가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실제적으로 가서 다 부딪힌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잘하네 못하네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선교지에 가 있는 것 자체로 그 지역에 어둠 캄캄한 그 지역에 그 빛이 하나가 적은 빛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두운수록 적은 빛이 더 밝게 빛나듯이 그 캄캄한데 빛 하나가 딱 들어가 있다는 그 자체가 큰 역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빛을 보고 그 주위에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모여들 수만 있다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아주 작은 빛이 엄청나게 큰 빛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분들도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는 존경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 네,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땅을 정복해가지고 한국 전체 1,000만 명의 이제 성도가 생겼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땅을 지금 정복을 당했잖아 지금. 오히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정복을 당해가지고 밀렸습니다.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제 정복하기 쫓아나가야지. 아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자, 마태복음 18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뭐한다? 기뻐한다. 뭘 기뻐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얘기겠죠? 더 기뻐합니다. 아멘? 누가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영혼을 잃어버려서도 안 될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은 우리가 찾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절대 이 땅에 땅을 정복하는데 이 세상의 땅을 정복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땅은 누가 가져요? 이 세상의 땅은 마귀가 가져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땅은 누가 가지냐면 우리가 가져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가져보려고 땅 투기도 하고 부동산도 사고 자기들이 집 거라고 다 도장도 찍어놓고 등기에 다 하지만 결국은 못 가져가요. 누가 가져가요? 우리가 가져가요. 진짜라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그렇게 적혀요. 다니엘서 7장 18절 보십시오. 다 누구 거냐면 우리 거야. 자, 다니엘서 7장 18절을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뭘 얻는다고요?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3번이나 영원하대. 확실하게 영원한 겁니다. 뭘? 성도들이 뭘 얻어요?
나라를 얻는데 땅을 얻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이제 심판대 쓰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뭘 주시냐면 나라를 주십니다. 아멘. 그 누림이 어떻게 하다고요? 이 땅의 등기는 죽으면 끝나지만 이 영원히 갑니다. 영원하고 영원히 간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 땅 한 평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없다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없어도 괜찮아. 어차피 다 누구 거니까. 나중에 우리 거야. 아시겠죠? 우리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했잖아. 누가 얻는다고요? 성도가 누구예요? 우리잖아. 우리가 이 나라를 다 얻게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땅 따먹게 하고 있는데 그거 제껴두고 그 땅은 니들 가지라고 그러고 우리는 어떤 땅을 가지냐? 복음의 땅을 가지면 됩니다. 아멘. 복음으로서 정복해 나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이 모든 실제적인 땅까지도 누구에게 주시냐? 성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뭐냐? 이게 복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이미 주셨다고. 우리는 저걸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뭘 다스리라고 말씀했죠? 바다의 무엇? 물고기. 물고기는 이건 뭘 예표하냐? 이건 물질입니다. 물질. 뭘 통해서 베드로가 바다에 뭘 던져요? 금을 던졌죠. 그래서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했다라고 했듯이 이것은 영적으로 의미하면 이것이 물질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물질을 벌기 위해서 했던 그런 모습. 하늘에서는 뭐겠어요, 이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죠. 마귀.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생물, 이건 뭐냐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뭘 통해서? 베드로가 요바에서 옥상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위에서 보자기가 쫙 내려오잖아요. 그곳에 뭐가 있었죠?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간에서 와글와글 하고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잡아 먹으라고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 잡아 먹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 잡아 먹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뭘로 보셨죠? 이방인의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사람. 이해가 되시죠? 그러듯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뭘 다스리라고 말씀했냐면 뭘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뭐도 다스리고 마귀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뭣도 다스려야 돼요? 사람도 다스려야 됩니다. 이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뭐 했어요? 이미 아담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뭐 했다는 뜻이냐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 가지 다스리냐? 물질은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물질은.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6절 물질은 어떻게 다스리냐면 그러나 뭐가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했듯이 물질은 뭘로 다스려야 되냐면 자족하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뭐 내지 말란 뜻이냐면 욕심 내지 말란 뜻입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로 알라고요?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힘든 겁니다. 실제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말씀하냐? 자족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죠?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거 없잖아.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뭐 한다고요?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부활이 하는 그 욕심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뭐가 된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자꾸 솟아나냐면 악이 솟아나는 겁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결국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도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써 누구를 찔러요? 자기를 찔러요. 결국 누굴 죽이냐면 자기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다? 귀하지 않냐? 그렇죠? 귀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백성일까 보냐? 자녀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하나님 아시면 됐지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죠? 알아서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대. 그래서 너희는 뭐부터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뭘 입을까, 뭐 하실까, 내일 어떻게 살아가지?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 일을 또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맡기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내가 다시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야. 아멘. 우리는 믿고, 하나님은 믿고 그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먼저. 아멘. 그렇게 해서 뭘 이겨야 되냐? 다스려야 되냐? 이 물질을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하늘의 새, 마귀는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죠? 마귀는 뭘로 공격하죠?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요? 마귀는 무조건 거짓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하와에게 찾아왔을 때도 뭘 가지고 왔죠? 거짓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잖아. 뭐만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그랬지. 언제 다 먹지 말라 그랬냐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했더니 그냥 그게 맞다라고 하고 거짓말을 뒤집어 씌워서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또 아담을 범죄하게 만들었잖아요. 마귀는 뭘로 온다? 거짓으로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속으면 안 돼요? 절대 거짓에 선동되면 안 돼. 지금 우리나라처럼. 아시겠죠? 우리나라도 계속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도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거짓에 계속 한국 교회도 속았고, 이 우리나라도 속았기 때문에 광우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죠? 사드 요번에 이제 발표했죠. 사드 다 옛날에 다 결과가 나오는데 다 숨기고 있다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사드 지금 후쿠시마도 마찬가지고. 절대 그래서 우리는 세상도 그렇지만 진리 안에서 우리는 뭘 확실해야 되냐? 진리.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 왜?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뭐에 대해서 자유케 하냐? 마귀의 거짓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속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유가 어디서부터 온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진리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진리를 정확하게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귀를 뭐 하라? 대적하라. 그러면 뭐 한다? 마귀가 피해요. 왜? 결국은 거짓이, 지가 거짓말이라는 게 탄로가 났으니까 지가 피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신갑주도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딱 서 있으라는 거지. 전신갑주를 입고 뭐 하고 있으라고요? 서 있으라고 돼 있어. 자,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죠. 거짓입니다. 거짓을 능히 뭐하기 위해서는,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죠. 우리의 씨름은 뭐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다? 서기 위함이다. 딱 서 있으면 됩니다. 진리 가운데 전신갑주 입고 딱 서 있으면 마귀가 못 건드려요. 아시겠죠? 피하지 마시고, 내가 피하니까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귀의 거짓에 안 속으면 마귀를 능히 뭐하냐? 이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 권세가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맨날 외우는 요한복음 1장 12절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했지. 주어질 거다, 주어졌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누가 세요? 마이가 세요? 내가 세요? 내가 훨씬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적하면 되고 진리 가운데 딱 서 있으면 됩니다. 내가 피하고 도망가니까 마이가 계속 쫓아오면서 괴롭히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그 다음 세 번째, 모든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사람이죠.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사람은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저리 가, 이리 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자, 마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기를 원한대잖아.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뭐하고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의 권세자들은 뭐 하기를 원하냐면 사람을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주장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권세를 가지고 누르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시켜먹고 하는 걸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의 권세자들의 모습이에요. 다스리는 모습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는 아니라고 했어. 아니라. 자, 너희 중에는 뭐하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해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랬어. 아멘. 그래서 뭘로 다스려야 돼요? 섬김으로 다스려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뭘로 다스린다?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지 절대 사람을 주관하고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막 끌고 다니려고 하면 안 되고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다스리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러한 어떤 복이, 이러한 복이, 이게 다 뭐냐? 이거 다 복이에요, 복. 복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실제 복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뭐가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상이 잔뜩 쌓여 있는 거야. 이렇게 살았더니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이 땅의 복은 그냥 복에 어떻게 보면 그냥 조금 그냥 흉내만 낸 거고 가장 큰 복은 다 어디서 주어지냐?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복은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지만 이 땅의 것은 그냥 모형이고 실상의 복은 어디서 주어지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받은 것은 몇 년 못 가요. 몇 년 가면 끝나잖아. 그잖아. 그죠?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그게 끝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면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다 뭐다? 복인데 누구에게 회복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새 사람이 되어지면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복이, 아담에게 주어진 복이 뭐해진다?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결론하면 결국은 이러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지나가야 돼요? 이거부터 지나가야 돼. 6월절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우리의 무교절을 통해서 뭐 해야 되냐면 죽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을 확실하게 내려놓고 확실하게 뭐가 돼야 되냐? 장사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곳에서 뭐가 일어난다? 부활의 역사, 새 사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새 사람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할 뿐이죠. 근데 이것이 확실하게 광야를 통해서 연단된 사람은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고 그 사람에게는 저러한 아담에게 주어진 복이 그 사람에게는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6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초실절을 지나고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뭐까지 가야 되냐? 이제 성령 충만까지 오순절까지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